계속 발달이론 하다가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넘어왔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가지고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경 속의 인물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의 삶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오늘은 음악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들으시기 전에 요 음악 감상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이 CCM인데요. 이 CCM 가수분은 김보규 씨고요. 혹시 아세요?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가 제목이에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기도 전에 이분의 찬양을 듣고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 같았었는데 가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거기 인물이 수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 여인. 그래서 한번 음악이 꼭 나와야 되는데. 제가 불러드리는 건 아니지만 소리요. 저녁 때 술 때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혹시 여기 중동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저는 갑자기 그러시네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예, 불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하죠? 네, 파일이 여기 관계 중독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 좀 네, 찬양 너무 은혜롭고 좋지요. 이분 별명이 뭐라 그러더라? CCM씬에 나타난 자이언티? 인터넷으로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자이언티 느낌.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묵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잔잔하게 이제 틀어놓으시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보통 누구나 다 삶에
어떤 상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안에 상처가 있고 낭망되는 게 있고 그런데 상담가들도 그래서 누구를 상담하려면은 제 자신이 좀 정상적이고 말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찰하고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받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아, 제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살다가 내가 좀 정상이 아닌데 뭐 이렇게 느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한데? 다른 사람하고 내가 사고방식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한데?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관계 중독은 사실 제 얘기예요. 상담가가 제 안에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인물을 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항상 제일 많이 다가오는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정오에 엄청 더운 날씨에 아무도 없는 혼자 외롭게 이렇게 물을 뜨러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제 만나주신 거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7절이 그 본문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주제 말씀을.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본문은 삶의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한 30대 이상이 되셔야 좀 다가오지 않으실까. 뭐 20대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다가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김보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고 기구한 삶이에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5번 이혼하고 또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분은 사실 굉장히 흔치가 않죠. 어디 해외 토픽에 나와요. 해외 토픽 기사에 이제 나오는 기사인데 이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이혼은 허용을 했지만은 6번 결혼했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슈겠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고 5번이나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했어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이 여자가 찾아왔던 곳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은 출입을 안 하는, 바깥 출입을 안 하는 정말 대낮에 정오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려나? 아니면 저 사람을 보고 누가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여인 자체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니까 운둔적으로 폐쇄적으로 닫힌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 여인은요, 이웃들로부터도 소외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고 소속감이 없고 대화 상태가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지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수요리에서 26년을 살다가 완전 토박이죠. 거의 이 정도면 지주예요. 제가 수요리 살 때 목욕탕에 가면 다 저를 아셨어요. 여자들은 출산하면 몸에 출산 흔적이 남거든요. 배가 엄청나게 터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야! 너 84번 종점 밑에 사는 우아 아니냐? 야, 너 애기 낳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야, 제 애기 낳았어요. 제가 유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 따라서 이제 남편 회사에 가까운 분당에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는데 정말 인연을
주변에 아무 사람도 모르고 가게 아저씨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정원이만 외롭게 키웠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는 사람도 없고 마을 사람이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외롭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경육장 아저씨도 사귀고 가게 마트 아줌마도 사귀고 또 애들이 크니까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이웃집 아주머니도 사귀고 동네 애들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요즘에 이 지역 유지같이 지금 8년째 살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 유지해요. 가면은 막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에 좀 어울리거나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인사를 하고 살고 안면을 두고 안부도 좀 물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든 여인이니까 그 배경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말 이웃들로부터도 소외된 정말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드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옛날 고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을 띄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전에 읽을 때는 이게 성경이 되게 좀 이렇게 경어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실어서 읽으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풀고 무슨 그런 성경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면은 제가 크면서 읽은 거 재밌었던 게 이 여자가 약간 좀 바당심도 있었고 엄청 좀 짜증도 났었겠구나. 그래서 요런 말투로 그러니까는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유하게 하지 않았고 아마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짜증을 좀 가지고 이 남자 뭐야? 너 뭔데 나한테 물 달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게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5번 관계에서 실패해서 다시 6번 그리고 헌신 없는 결혼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6번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관계에 어떤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하나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과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세 분이 계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사랑에도 삼각형 이 꼭지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친밀감, 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 그리고 2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그리고 3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부부관계 좋습니다. 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 자, 이 삼각형 완전한가요? 자신이 없으신데? 웃고만 계신데 저를 보고 뭐지?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남자친구 없는 분은 우리 패스하시고 자, 부부관계 떠올려 보세요. 자, 친밀함, 열정, 헌신 다 이 삼각형이 딱딱딱 정삼각형으로 자신 있다 하신 분 부럽다. 저 봤어요. 막 어떻게 남자답게 우리 시청자께서 손을 먼저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부럽습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십니다. 예. 예, 결혼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요. 사랑하는 사이에. 예, 이게 친밀감이라 이제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저희는 이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애적 사랑입니다. 이 보세요. 균형이 여기가 친밀감이었죠. 여기가 열정이었고 이거 헌신이었거든요. 친밀감이 높고 헌신이 엄청 강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정. 우정을 나누고 계시네요. 네, 우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정을 조금 살리십시오. 네. 네? 전투예요. 이거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전쟁터에 치열해요. 같이 살아내려면 무슨 전투예요? 동지애가 생깁니다.
예, 보시죠. 친밀감이 높고 헌신이 강한 중년 부부. 근데 저희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플러스 우정, 예,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아니지만 이게 오래 사시다 보면 이제 이게 우정으로 많이 가신다고. 그렇지만 이 관계는 굉장히 편안한 관계예요. 예. 왜? 그 우리가 맛있는 중화 요리 먹으려면은 한번 이렇게 불맛이라고 해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불맛 확 지펴야 되거든요. 스테이크. 근데 여러분 사골, 응? 제가 순댓국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 동안 순댓국만 지금 먹고 왔는데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지겹게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순댓국 같은 거는 막 진하게 막 똑같은 그 불로 우려놔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낭만적 사랑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친밀감은 됐다 높죠. 엄청 높은데 열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네? 까똑이 막 10개 옵니다. 자기 뭐해? 근데 그 자기는 열심히 회의하고 뭐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자기예요. 근데 그 자기한테 뭐해? 왜 대답이 10분 안에 없어? 그리고 전화 안 받아. 그러면 미쳤네. 내가 웃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제가 연애하는 친구들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 진짜 놀랐어요. 저도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아침에 군 안녕 잘 잤어 하면 안 된대요. 한 10줄 달려야 된대요. 자기 잘 잤어요? 오늘 잘 씻고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날 사랑하는 거래요. 세상에 저랑 남편은 하루에 한두 번 전화하고 카톡 잘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오히려 나를 조금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아침에 결혼한 부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내분이 이제 밥 차려주잖아요. 그게 왜 차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침에 너무 나가기 바쁘니까 이제 차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한 친구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남자가 이제 나를 좀 챙겨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렇게 친밀감만 높고 열정이 강하면은 많이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워요. 네. 자, 우리 연애 중이신 분들. 자, 많이 싸우시나요? 연애 안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올 한 해는 다들 연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정은 강해요. 근데 이렇게 친밀감이나 헌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짝사랑이에요. 혼자 열정만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없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어떤 것을 내어주는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이런 사랑이 있고요. 또 이 친밀감만 강한 경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정이에요. 진짜 우정. 그리고 이 헌신만 강한 사랑이 있거든요. 사실 사랑에 헌신만 있으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제가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지고요. 사랑 없이 결혼을 유지하는 막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만 강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하고 헌신은 되게 강한데 친밀감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허구적 사랑인데 만난 지 며칠 만에 막 약혼하고 하는 그런 해외 톱스타를 보면은 막 만난 지 막 24시간 만에 무슨 결혼을 했다 그러고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랬나? 그런 것처럼 할리우드식 사랑을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계를 떠올리시면서 스탠버그가 삼각형 이론에 이렇게 친밀감, 헌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 우리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는 뭐를 더 채워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또 수가 여인은요, 굉장히 악순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수가 여인이 말씀드렸던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이 만남을 5번 취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정말 저희 상담가 사이에서도 정말 연구를 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이 수가 여인의 어떤
성경 본문에 나타난 수가연이 했던 말, 이런 환경들을 찾아보면, DSM-5에 찾아보면은, 아, 이런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이 장애는 사회적인 모습도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가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은 실체를 사실 잘 몰라요. 진정한 성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도 여러 그런 성격 장애들이 있지만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가장 치료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 상담하는 상담가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치료하는 그 좋은 예가 사실 가장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말 그대로 신경증하고 정신증 사이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이 대상 관계가, 특정 애착 관계에 있는 대상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정서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이고요. 충동을 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리고 그 대상에게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하고 연애를 하면 정말 피말리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던 사례인데,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아내예요. 아내인데 남편이 있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니 돌았나? 그러죠. 니 미친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 논리를 못 해요. 내가 차였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불구하고 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위로해주지 않으면 10살 아들 앞에서 내가 자살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게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예화고요. 그래서 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요, 불안정하고 충동이 있고 버림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사랑 그 대상 관계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수가 여인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의존성 성격 장애. 그런데 의존성 성격 장애는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계속 돌봄 받아야 된다는 욕구예요. 사람이 좀 누굴 돌봐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관계에서. 근데 일방적이어서 나만 무조건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 의존하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매달려요.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성격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존 욕구가 그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거절당하는 걸.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좀 무리하게 이거 좀 해줄래? 하더라도 거절당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수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다 넘어가요. 알았어, 해줄게. 알았어. 왜 비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사랑받고 돌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인격장애예요. 그래서 한 관계가 끝나잖아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별하고 나서 그 나 자신을 추스리고 감정을 정리하는데 보통 시간을 얼마 정도 가지세요? 오! 한 달! 장난 아니신데요, 정사님. 자, 또. 뭐야, 이렇게 연애도 안 해보고 사셨어요. 재미없게. 네, 보통. 다른 여자 만날 때까지. 그 여인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3개월? 그죠? 6개월? 뭐 이렇잖아요. 몇 년 갈 수도 있지. 그죠. 잘 안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 남편이 저 만나기까지 1년 반 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꽤 긴 시간이죠. 네. 근데 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자, 한 관계가 끝났잖아요. 그 즉시 다른 사람을 만나요. 상상이 가세요?
내가 오늘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게 가능해요. 어떠세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 전 사람이 막 너무 막 나를 미치고 질리게 막 이거 막 질려가지고 이렇게 버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더 멋있는 막 그리고 뭐 버스 같은 벤츠 같은 사람이 막 나타나거나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는 심지어 이별을 해야지라고 상대방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예, 어머나 나오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게 심지어는 당연합니다. 왜냐? 내가 힘드니까 상처받을까봐 미리 준비시켜 놓고 헤어져 이러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나요? 보통 그 사람의 스트레스 중에요. 그 이혼이 되게 크거든요. 이혼의 상처가 굉장히 사람 스트레스를 커요.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사별이에요. 사별하고 이혼으로 이제 상실이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충분히 내조해서 괜찮아진다라고 다시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3년. 3년이라고 보통 이제 이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제 5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와 의존 성격장애가 이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저는 상상을 해보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녀 관계까지 이 남편 관계까지 하니까 힘들겠다, 참 기구하다 했는데 자녀 관계까지 내려오니까 또 심란한 거예요. 이 수가 연의 삶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굉장히 악순환적인 삶이죠. 첫 번째 남편하고 잘 안 돼서 잘 추스리고 했으면 또 2, 3번, 4번 이혼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계속 악순환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같은 상처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치유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수가 여인은.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자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가 사이에서도 이 본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남자가 5번 바뀐다는 게 여자가 리즈테렉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6번은. 여자 6번, 5번 결혼한 사람들이 네. 되게 보면은 네. 아주 유명한 그렇죠. 뭐 돈이 많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번에 했던 우리 페미니즘 이론 가지고 하면은 그게 충분히 설명이 돼요. 남자들은 그때는 이제 일단 재력이 있고 건강한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좀 약자의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맥락적인 그런 이해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레리 크랩이라는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돈에 막 한다던가 아니면 약물 아니면은 성중독, 네? 이 빈자리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를 사실 찾으신 분들이죠. 내 안에 그 주님에 대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죠.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공백은요, 이 공백, 그 욕구는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뭐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칭찬을 백날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신과 교감하는 그 공백인 거예요. 태초에 나에게 불어나 주었던 그 숨의 자리죠. 근데 이 수가 여인은요, 이성 관계와 결혼 생활로 이 자리를 어떻게든 메꿔보고 싶어 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채울 수 있는 참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참 자기가 되셨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오두막이란 영화 책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은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나무하고 숲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자랐거든요. 내가 보니까 좀 저 화초도 좀 뽑아야 될 것 같고
너무 안 겪어서 엉망진창이에요. 그 하나님 맡은 그 흑인 그 배우가 나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근데 그 대사가 뭐였냐면,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참 아름다워요. 그랬어요. 엉망진창이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 대사가 좀 너무 쇼크였어요. 아,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어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되게 막 못난 부분도 있고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 여러분 100%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참 장기예요. 그런데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수가 여인의 이 모습은 거짓작인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중독의 수가 여인. 이 지금 이슈가 관계 중독인데요. 끊임없이 사람의 관계에서 하여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 후에 다시 다른 남성에게 또다시 의존하고 또다시 의존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동반 의존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수가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도요. 아마 그 비슷한 그 이슈들을 성인 아이였다거나 그런 상처가 있는 이슈를 아마 가지고 있는 상대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동반 의존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못 있는 거예요. 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고 나 혼자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영위하는 게 되게 힘든 상태인 거예요. 이중구속이죠. 결혼을 해도 힘들고 혼자 살면 결혼한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적으로 사는 건데 저희 이제 미혼 친구들이 이제 막 상담하고 물어보잖아요. 맨날 결혼 전화 와요. 언니 내가 요즘 만난 남자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때? 맨날 이러는 친구들 전화 맨날 오거든요. 언니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해야 돼?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가 혼자 잘 지낼 때 그때 너 결혼하면 잘 지내. 나 혼자 있어서 평안하고 그 어떤 갈등이 없고 내 자신이 인정이 되고 그럴 때 이 상태에서 결혼 안 하면요 남편 쫌니다 잔소리로 바가지고 있고 남편은 아내 구박하고요. 그래서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독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수가 여인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요 이 너와 나, 이 경계, 이 나 자신의 자기 개별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역기능, 뭐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던가 뭐 사랑을 충분히 보살핌을 못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 다 컸지만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인, 내면은 아이인 그런 성인 아이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내 어떤 존재 욕구를 채우지 않고 배우자에게서 이제 끊임없이 그걸 채우려는 내적 욕구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남편들도 동반 의존자일 가능성이 아마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내면에 있는 만약에 잔이 있다고, 컵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심리적 잔인데요. 이 안에는요 안정감, 칭찬, 인정받음, 사랑, 관심, 자율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꼭꼭꼭꼭꼭꼭 이 잔에 차여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수가 여인은 여기가 좀 비어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이 들고요. 이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거든요. 5단계 욕구 위계론, 피라미드 모양인데 피라미드 보니까 갑자기 차파곡이 생각이 나네. 스카이캐슬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기도만 하시는구나. 우리 미는 봐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경쟁사회에서 여기 맨 위에 올라가도록 공부를 됐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빠가 막 애를 몰아세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욕구가 있어요. 인간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는 먹는 거,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응가막 하는 거, 생리적인 욕구. 그것이 다 채워지면요 그 아이는 뭐를 그 다음 욕구를 개발을 시키냐면요 안전의 욕구,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거, 그리고 뭐 부모님께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가 생기고요. 친구 만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뭐 이웃을 만나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그런 욕구 있죠. 그 다음에는 존경. 내 자신이 존중한 하나의 인간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아이가 올라가야 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모르면은 너 꿈이 뭐니? 그러면은 몰라요? 뭐 이러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단 존중을 안 해주십니다. 공부해! 너한테 지금 드린 돈이 얼마인데 공부하란 말이야! 응. 그래. 좀 힘들었으니까 좀 먹고 좀 쉬고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애는 정말 쉬려고 쉬는 건데 이제 학원 보내준 부모 눈에는 그게 이제 쉬는 걸로 안 보이거든요. 네, 제가 100만 원짜리 책상을 안 샀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책상을 사요. 그 이렇게 각도 조절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100 얼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좋은 거 해주고 싶으니까 막 고민이어서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 책상 사다 놓고 정원이가 거기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애 잡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책상을 사줬는데 왜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가지고 이케아에서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책상에 막 사인펜도 지금 다 그려져 있고 막 난리 법석이거든요. 그거 사주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꿈을 가지려면은 요거까지 와야지만이 나 뭐가 좀 돼볼까? 나 좀 뭐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이제 청소년 되면 이제 반항하고 저희 정원이 벌써 8살인데 막 말대꾸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존중을 해줘야지 자신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의존적 성격 장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준비해 두고 헤어진다 할 때 막 어머나 막 이러셨잖아요. 예? 그죠? 특이해서 놀라신 거죠?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결혼을 하고 나서 연애할 때는 그냥 제가 참 성격이 특이해서 연애를 참 좀 특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이제 슈퍼바이저 상담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책을 보잖아요, 저희가. 책을 보면은 이 어떤 성격장애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거기서 설명하는 게 다 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부모님하고 카톡방에 나 이상해서 풀 배터리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MMPI 정신과에서는 전체 검사 있거든요. 내가 좀 이상해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갔는데 굉장히 이상한 저를 발견한 게 뭐였냐면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4년 차 됐는데 남편하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심하게든 안 하게든 이렇게 작게 말싸움 하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안 되세요? 근데 제 동생은 남자친구하고 싸우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장로님이랑 이렇게 좀 투닥거리시고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 일을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일 울어요. 엄마가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보통 정상적이신 분들은 네,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세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돼 이 수준이 아니라 발작이 와요. 저는 이유 없이 계속 울고요. 저희 남편은 풀릴 때까지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심장이 하루 종일 쿵쿵쿵쿵.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풀렸을 땐 제가 살이 몇 킬로가 빠졌게요? 3kg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저처럼 이런 분 계세요? 그거 봐. 저희 전도사님이 그거 비정상이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다가
보니까 나는 남편하고 내 애착 대상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상하다. 얘는 너무 자기 할 일 잘하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왜냐? 싸워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비싼 거 먹어야 된대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한테 갔더니 우리 엄마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난 주님과 독대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또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웬열 나는 밥도 안 먹히고 애들도 막 봐도 막 이렇게 되고 막 기도? 뭐 하나님이 웬열? 막 하나님 뭐 없어요. 나 그랬는데 한 번 저희가 진짜 크게 싸우고 이제 남편이 시댁에 자리가 이제 비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냈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처음 기도하면서 내뱉은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이었어요. 이상하죠?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애기처럼 무서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무서워.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와야 너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러셨어요. 제가 그 전에 사마리아 본문을 정말 몇십 번 읽었어요. 왜냐면 상담가를 지망하는 그런 수업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어가지고 끝도 없이 이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 저 이상해요. 그럼 저 치료해 주세요. 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 이상해요. 우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놔야 할 자리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놓고 남편한테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한 거죠. 저희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힘든 거 엄청. 게다가 저희가 지금 남편이 먹여야 될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손가락 발가락 합치면 100개가 넘는데요. 4명이나 있는.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저도 그 미혼이었을 때 연애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연애를 했어요. 네.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헤어지면 그 당일날 그 사람에 관련된 물건 다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 그러고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 만났어요. 심지어는 미리 준비해두고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게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심리적 장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살갑게 스킨십을 한 기억은 더더욱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화장 안 하잖아요. 화장 안 한 지 8년 됐는데 화장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살보빌라고. 그게 제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받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하면서 치유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육아가요 되게 힘든 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터전이 되기도 해요. 육아가요. 내가 그때 받고 싶었던 거를 내 자식한테 해주면서 이제 치유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바쁘시니까 두 동생들을 제가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졸업식 때도 막 가야 되고, 부모님 와야 돼 행사할 때 제가 가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하면서 내가 아이인 적이 별로 없었구나. 제가 성인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했어요. 남편 화 풀리고 화해하게 해줘서 기도했는데 제가 또 놀랐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우아야 내가 너 고칠 거야. 그래서 남편 내가 지금 너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놨어. 그러니까 찾지 마.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럼 밤에는 기도하고 2-3시간 막 기도하고 아이들 보고 또 생각이
의존장애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미치는 거예요. 막 머리 쥐어뜯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공황 발작하는 사람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괜찮아. 그 자리 내 자리야. 아마스 주지 마. 우아야 그 빈자리 내 자리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렇게 연락 싸우고서는 금요일에 제가 방에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얘도 셋이나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람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 기도하고 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우아야 지하 주차장에 남편이 와 있다.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환청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제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정신과에서도 되게 치료하기 힘들어요. 왜냐?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상담자가 계속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랑해줄 수는 없거든요. 되게 힘든 건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조금 말다툼하고 저는 같은 벌벌 떨고 무서워 그러고 남편만 쳐다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남편이 보니까 제가 대자로 퍼즐러 자고 있더래요. 봤더니.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졌고 점점 편해져서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남편하고 싸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큰 성인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의견이 잘 안 맞으면 다툴 수도 있지. 응? 그렇다고 뭐 우리가 헤어져? 그런 건 아니지. 의견이 안 맞아서 잠깐 싸운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 안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시라는 거. 구원의 손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제가 종종 엄마한테 엄마 인생이 너무 공허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기도해 우아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안 공허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제 안에 몇 시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수로 찾아오셨잖아요. 수가 여인에게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의 벽을 뛰어넘으시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런 민족의 지역의 벽을 이제 넘으시고 그리고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형식의 벽을 극복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더운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이 찾아가실 거고 많이 찾아오셨죠? 네. 그래서 이 수가 여인의 어떤 근본적인 갈망을 채워주신 만족시키는 분이 이제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그 내면의 상처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과거와 현재가 드러나면서 회복이 시작됐고요. 은폐하고 위장했던 것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 목회 상담에서 할 때 주요 작업들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대화해가지고 내담자 속에 있는 상처를 계속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 대화 기법이 되게 어려워요. 막 추가로 들고 가 교수님이 이래요. 이쯤에서는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저희가 계속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상담가이신가, 얼마나 직관적인 정말 상담가이신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요 너무 기쁘고 흥분돼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하려나? 영어 보면 막 Come and see 그래요. 정오에 물들어 나왔던 여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보세요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 온 동네방네 뛰댕기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달려옵니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저희가 가족 치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다 역기능일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만 치유가 돼도
그 가족은 산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수가 여인 한 명 있죠. 이 한 명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이 마을 전체에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에 제자들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만나는 그 한 분이 정말 나비효과처럼 그 큰 구원의 표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여인은요,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어떤 받고 싶어하는 그 배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화했고요, 피해의식이 아닌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그 갈급하고 공허하고 텅 비었던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삶이 좀 공허하시거나 그리고 저처럼 자꾸 이제 힘들어지면 사랑,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의미 있는 사람, 애착 대상 딱 한 명을 저는 이제 힘들게 하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아요? 질문? 아, 네, 질문 받아요. 아니 목회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네. 목회 상담은 아니고 일반 상담 쪽에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목회 상담하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상담해 나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맞춰 나가요. 목회 상담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사실 목회 상담 제가 일반 대학원 진학할 때 일반 심리 상담을 할까 목회 상담을 할까 고민했는데 사실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은 단 둘이 얘기하는 건데 목회 상담은 하나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는 3자 대화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건 목회 상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도나 그런 무속인들은 오히려 또 저희를 또 찾으시기도 하고, 왜냐면 환청 들려요. 저 아까 전에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일반 상담에서 가면 저 미쳤다 그래요. 정신분열 초기 증상입니다 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망상장애일 수도 있어요. 미친 거죠. 막 허공에 소리 들리고 그럼 뭐가 막 보여요. 꿈에서 뭐가 보여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진단 많거든요. 그거 다 맞춰 해당 다 돼요. 근데 목회 상담은 이제 귀신 들림까지 포용하고 다 이제 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분하고 할 때는 그저 공감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초청하시고 대화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 친구 하나 있는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얼마 전에 가서 그런 목회 상담 쪽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약 먹이면 된다. 예, 정신의학하고 심리상담하고 목회상 좀 달라요. 정신과는요, 아까 전에 제가 신경증이 있고 정신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정신과에서 하는 정신증적 그거는 상담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일상적인 수준에 하시면서 경미한 우울증이라든지, 그쵸? 뭐 조울증 같이 조현병 같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뇌에서 뭐 도파민이 안 나온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약을 조금 드셔야 되는 분 있잖아요. 정신과로 반드시 가셔야 되고,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지만 저희처럼 그렇게 대화 자체에 집중해서 오래 하진 않아요. 심리 상담도 대화 자체에 초점을 둬서 치료를 되게 오래 하는데,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약을 이렇게 하고 조금 그 내담자를 더 위하신다면은 그래도 심리 상담이나 저희 같은 목회 상담가처럼 이 속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치유도 좋고, 요즘에도 예술 치료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죠. 정신과에서 일단은 약물 처방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